뜨겁게 한밤중에 양들의 작은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산을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가를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송축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가려오더니 아리에서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바사 세 사람이 제아비 보고 전하고 그 목에 다 열어서 네 가지 외불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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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합니다. 성축 드렸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25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맞추어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 그렇게 두 절을 이렇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마태복음 26장 28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들, 그러니까 석가, 공자, 마호메 이런 사람들과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처참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무릇 6시간 동안 고초를 듣고 운명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진행되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짧은 두 구절이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 그 짧은 본문 두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시간도 정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시고 집중하여서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이번 수요일 25일이 되면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 칼렌더에 보면 빨간색으로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 그 날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천주교에서 12월 25일로 정한 것은요, AD 336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 크리스마스가 처음 공적으로 기념되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60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에 가면 동방정교회라고 있죠, 그죠? 동방정교회. 그래서 쭉 이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수천 년이 쭉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말이죠,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서방교회와 동방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저 유럽, 저 러시아나 저쪽으로 가면은 동방정교회를 믿습니다. 그 동방정교회에서는 지금도 1월 6일을 정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렇게 기념하고 있어요. 가톨릭하고 약간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상에서 이 날짜를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성경상에 보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0월 중순 아니면 11월 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걸 이렇게 이제 유추해 봅니다. 성경에 있는 기사는요, 누가복음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그 베들레헴의 경우에 예나 지금이나 12월 말 혹은 1월 초에는요, 양떼를 밖에 두는 경우가 없답니다. 너무 추우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짜가 10월 중순 아니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11월 초순일 거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날에 태어났다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에서도 구약에서 말하는 규례와 절기, 월삭,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도 그때 20년 전에 하도 날짜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엄청 시끄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탁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전가한 말씀이 뭡니까?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림자와 그리스도의 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자보다는 실체인 그리스도를 중시하고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림자에 그래 집착하지 말라. 예수님 그분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맞다, 아니다, 그게 논쟁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이렇게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볼 테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 심령에 잘 간직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 증거 제목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결론을 딱 정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신화적인 그런 가공된 인물입니까? 아니면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사대 성인 석가, 공자, 마호멧 등 성인 중 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성경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그냥 한 사람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지요, 그죠? 사람마다 제각기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겠지요. 저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통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여 삼일체 하나님 교리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 교회에 딱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 그 내용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 이 부분에서 성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자마저도
ቃ우뚱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냥 아들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자들이. 그래서 마음에 의문을 품게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교리를 배우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게 딱 믿음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아직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 진리를 바로 알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교회에 나오기 전에 그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천국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 천국하고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하직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결론이 딱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가 지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결론은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가 교회에 딱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증거한 대로 전도나 자발적으로 교회는 나와서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상 풍속 등으로 인한 세상의 지식과 인본적인 사상을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또 뭐 제자 훈련하는 게 그거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생각한 그 인본적인 생각, 그걸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그게 특히 동양은 참 심해요. 중국, 일본, 한국 이건 말이죠. 이 동양은 서양하고 달라서 서양은 창조론이 바탕이 딱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학교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인의 진화론, 완전히 창조론하고 반대인 그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물론 이제 미션 스쿨 같은 데서는 이제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교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면은 성경 공부, 또 제자 훈련, 또 말씀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나왔으나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 자기가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배운 거 그런 인본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걸 절대 내려놓지 않아. 그 자기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성경 말씀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랍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죽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정이. 죽정이하고 반대는 뭡니까? 알곡이지, 알곡.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런 얘기예요. 죽정이와 알곡.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야. 계속 자기 주장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그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딪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죽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라지도 얘기합니다. 가라지.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뽑을 거야 하니까 나가더라고. 그 가라지를 뽑다가는 그 옆에 있는 알곡도 다시 없애버린다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다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엎드려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그 인본적인 생각,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들, 대학교 뭐 대학원 무슨 박사니 뭐 그런 걸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자 무식, 초등학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빨리 딱 그걸 깨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방송을 보시는 신자 중에서 그런 류의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사람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태어날 때는 순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수가 없어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저 말을 잘 들으시고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참 성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이단들은 이 순종이라는 말을 다 고걸 해서 또 자기 그 모든 걸 이렇게 착복하려고 자꾸 순종. 그러니까 영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자기를 진단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들.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우주가 생기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건지는 제가 지금부터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증거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는 알아와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대성인, 석가, 공자, 마호멧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선입관, 그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그 선입관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충돌하니까 계속 충돌. 그러나 성경 내용을 잘 읽고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예수님이 육신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자기가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좀 전에 개혁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새로 나온 개혁 개정 성경에도 이게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이 말씀이. 그러나 다행히 현대인의 성경, 성서원에서 나온 성경을 보니까 그게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에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느니라.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또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또 말씀을 전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전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말씀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전가하는 말씀이 동일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또 사도 베드로까지도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그분을 말하잖아요. 창조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된 자니.
사도 베드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법정에서도 어떤 사건을 인해 가지고 정인을 부르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증거하면요, 그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판사가.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믿으십니까? 사도 세 사람이 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믿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오는 신자가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종교인이지. 저 밖에서 어디 사찰이나 어디나 다니면서 비나이다 또 무속신앙들 무속신앙으로 해가지고 성황당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그 당시도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습니다. 2000년 전에도 몰라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빛, 빛 중에서도 참이라는 거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고. 그 자기 땅이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그겁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온 걸,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거기 오셨지만은 지구 전체에 해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같이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겨우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 위에 떨어지는 씨, 즉 말씀은 그 길 위에 떨어지는 그 씨를 누가 집어먹는다고 그랬어요? 새가 집어먹는다고 그랬다. 길 위에 씨가 떨어지는데 새가 와서 다 집어먹어버려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새가 뭐죠? 사단 마귀랍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귀에 들리는 거야, 이게. 한국도 그렇고 저 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귀에 들리는 걸 누가 싹 집어갑니까? 마귀가 착 채가는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아이, 당신이 예수 믿어. 나는 막 이래 살다가 나는 죽을 거야. 탁 채가는 거예요. 채가는 걸 바로 예수님이 새라고 표현한 겁니다. 새. 그 사람 심령에 말씀이 막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를 새가 탁 이거 먹어버리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네. 왜 마귀가 이렇게 채갑니까? 인간의 생각을 딱 잡고 있거든. 인간의 생각을 딱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했습니다.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야.
마음에다가. 마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빛을 보지 못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자꾸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다인의 그 진화론을 바탕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그리스 철학의 인본적인 바탕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곳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조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나와도 이게 잘 안 돼. 마음이 열리질 않아. 세상에서 그렇게 이 진리에 있다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벗겨내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벗겨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잘 깨달으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전반부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제가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세 사람의 그 제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두 곳에서 이 키워드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뭐죠? 키, 열쇠지요. 워드는 단어고, 그래서 이 중심되는 그 단어가 있다는 거야. 키를, 열쇠를 풀 수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거야. 자, 오늘 먼저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다, 이렇게 정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까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고 그 자기 경전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중간에 있는 맥락을 보면 우리가 맥락을 봐야 돼요. 한 절만 볼 게 아니고 쭉 이게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마태복음 20장 중간에 보니까 이 세베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베대는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들의 아버지의 처되는 사람이 이제 이 세베대의 아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의 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자기 두 아들을 좌측에는 요한, 우측에는 야고보 이렇게 다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으니까 그때 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 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되면 뭔가 이제 한다리를 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뭔가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막 올라가지 말라고 막 만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탕아 올라가라 하고 엄청 호된 꾸지람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도 그때까지는 몰랐어.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베대 아내도 몰랐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게 딱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령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많은 사람들, 즉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속물로 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게 대속물이 나오는데 대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거나 속죄를 하기 위해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 이래 돼 있어요. 대속물이. 그러면 요 죄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죄는 어떤 죄입니까?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입니다. 그 사람들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마지막 아담이 오실 것을 다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딱 먹었을 때 마지막 아담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정갑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정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로 딱 놓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대속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엄청 중요하신 분이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죄사함, 그리고 언약의 피야. 죄사함, 그리고 언약의 피. 죄 사하는 데는요, 피가 필요한 거야, 피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마태복음 20장을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6장의 맥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붉은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이 포도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흘리실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가기 전에 떡을 떼고 잔을 다 돌렸잖아요. 포도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했는데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 많은 사람들 다 통칭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흘리실 피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야.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로 탁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1000년, 1500년, 2000년 전 올라가면 그게 성경에 다 언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기에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데, 즉 죄를 용서함 받는데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죠? 우리가 읽는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무려 418번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님 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석가, 공자가 흘려서는 되지도 않아요. 그냥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본 진리는 곧 피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 안에 피가 있죠. 피가 좀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생명이란 겁니다. 피를 다 쏟아버리면 생명이 죽어요. 이건 우리 육신의 피예요. 그런데 그게 육신의 피와 영적인 피와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 싹슨 사망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는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사망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구원을 못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죽으셔야 되니까. 대성물로 가셔야 되니까. 아멘? 네.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이 제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염소, 황소, 그 피가 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또한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다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짐승의 피로, 구약이란 짐승의 피로 다 예표를 보여줬어요. 짐승의 피를 내서 다 성전에 뿌리고 그랬거든. 그게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2024년 12월 성탄절 맞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용서함입니다.
살자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용서함, 그리고 예수님의 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도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앙인으로 발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 드리고 또 광고 몇 가지 전해드리고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발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서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을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영광 영광 올라올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심을 성축하나이다. 네, 광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돌항아리 유튜브 생방송 지우 지표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돌항아리 TV 치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화요일 저녁 8시에 꼭 유튜브 돌항아리 TV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찬양과 경배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또 찬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찬양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가 뭐 그런 걸 막 부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없어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저술한 책인데요. 이게 돌항아리 영의 전쟁 책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나왔는데요. 지금 시중에서는 절판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100여 원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 이 책을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해결책이 여기서 나옵니다. 꼭 참고하시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오면 이 자막이 나오죠. 윤서랑 사모님 글로 전화를 하시면 두 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책입니다. 그거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이 동남아 이 영원 구령 선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 9월달에는 저희들이 캄보디아를 갔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 동남아는 말이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남아 가보면 불교하고 뭐 또 이슬람교, 뭐 힌두교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간 그 캄보디아만 하더라도요, 인구가 1,700만인데 이 1%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0.25%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때를 어떻게 못하든지 선교를 가서 외국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럼 전하려고 그러면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비행기표도 끊어야지, 가서 또 숙박해야지, 또 가서 그네들에게 뭔가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뭐 이렇게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생각할 때 선교의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물질로 꼭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